자,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8월 말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선자 조셉이 1844년 6월 27일 순교했습니다. 원래 요 카티지라는 곳은 마을 이름인데요. 이 카티지의 한 2층 건물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여기 네 명이 함께 있었어요. 조셉 스미스, 하이럼 스미스, 그리고 존 테일러. 이 교회 세 번째 회장이시죠. 그리고 윌라드 리처즈. 이 일이 있기 수개월 전에 조셉과 윌라드 리처즈 장로가 함께 대화하는 중에 조셉이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총탄이 예, 빗발치는 곳에서 당신은 부상 없이, 별 부상 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100명 이상의 폭도들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이들이 머물고 있던 방에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이 리차드 장로는 살짝 긁힌 상처 외에는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지자의 사망을 알리는 서신을 보낸 게 리차드 장로입니다. 음. 우리 존 테일러 장로는 큰 부상을 입었죠. 엉덩이, 다리 뭐 이런 곳에 총을 맞았고요. 다행히도 가슴에도 총을 맞았는데 그 가슴 주머니에 시계를 가지고 놓고 있었는데 그 시계 한가운데 이 총탄이 박혔습니다. 이 존 테일러의 그 시계는 지금 교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은 구했습니다마는 큰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하이럼 스미스와 조셉 스미스는 모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동생 사무엘 스미스가 형들이 걱정이 돼서 카티지로 오고 있었는데 폭도들에게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겨우 현장에 와봤을 때는 이미 형들은 죽었고요. 윌라드 리차드 장로가 쓴 짧은 편지를 가지고 나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게 사무엘 스미스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도 이때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실험 했더니 7월 달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형들 따라서. 그래서 이 조셉 스미스 1세의 아들들, 자녀들 가운데 가장 충실했던 이 세 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이 나부를 떠나 있던 교회 핵심 지도자들 중에 시드니 리그돈이 가장 먼저 나부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드니 리그돈은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교회는 자신이 인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조셉의 보좌였기 때문에, 제일회장단의 보좌였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브리가미온과 다른 사도들이 동부 선교임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음.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브리가미온과 시드니 구동 가운데 누가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지, 이 조세 스미스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지, 예, 토론이 벌어졌고요. 이제 교회 회원들은 12사도 종원회, 즉 브리가명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또 이런 와중에 이제 폭도들은 계속 그 성도들을 위협하고요. 심지어는 나부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습격해서 이 집들을 불태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요. 나부 시내를 뭐 여기 등 아주 위협적으로 지나다니는 폭도들도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나부 성전 건립을 계속했습니다. 침례항이 있는 뭐 시설부터 먼저 완공을 했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헌납을 해서 이 대리 침례 의식들을 먼저 제기했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또 먼저 완공을 해서 그곳을 혼납한 다음에 이제 내장이 다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커튼을 치고 칸막이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엔다우먼트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기 엔다우먼트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의식, 기름 부음 의식, 그리고 본 엔다우먼트 의식, 이게 다 포함한 의식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1846년 2월,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이 죽고 나서 약 1년 7개월 후에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감명을 위시해서 나부를 탈출합니다. 2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이게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부가 여기 도시를 세웠는데요. 이 건너편은 그 아이오와주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강양편에 살고 있었는데 일단 강 동편에 일리노이에 있던 성도들이 떠납니다. 먼저 이곳에 집합해서 아이오와를 가로질러 가죠. 근데 이제 2학기 때 이야기 다루겠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오와주를 가로지르는 이 여행이 힘들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부 성전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하지만 그 브리감형의 지시로 지명받은 사람이 나부에 남았고요. 나부 성전은 끝까지 완공해서 4월 말에, 4월 말과 5월 초에 성전을 헌납을 합니다. 성도들도 거의 떠나고 없는데 성전을 헌납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음,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당시 교회 성도 입장에서라면은 선자 조셉이 죽었다 하면 제일 먼저 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두렵다. 두렵다. 어떻게 나갈 어떻게 이 교회가 앞으로, 어,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어떻게 음. 될까 걱정이 되겠죠. 그 교회 회장이 사라졌잖아요. 음, 여기 신문 기사네요. 위클리 헤럴드라는 신문 기사예요. 어제 우리는 선지자 조세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의 죽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자세한 소식을 서부 발송 우편으로 접수했다. 두 사람은 총에 맞았다. 이로써 몰모니즘이 종식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음.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조셉과 하이람 스미스가 사망하자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더는 존속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교회가 이제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에 계속 그 압박도 계속 있었고, 음,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음, 그다음에 특히 그 지도자가 이제 만약에 도, 돌아가셨을 때 음, 그 지도자를 누구를 세운다 이런 그런 거를 일반 그 성도들에게 안 음. 알려진 점도, 예, 그렇죠. 그런 점도 예, 있겠죠. 사람들은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 생각한 겁니까? 예. 선지자 갑자기 조세 스미스. 선지자 조셉의 조세 교회라고 스미스 생각한 교회라고, 거죠. 예. 예, 조셉 스미스 교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셉이 죽었으니 이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어떤 차이점입니까? 실제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그리스도 성도의. 교회이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어차피 조셉이 교회 지도자였잖아? 뭐라고 표현하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조세 스미스는 주님의 종이었을 뿐이죠. 그죠? 한 집안이 있는데 이 집에 종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 집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자, 그런 차이입니다. 시신을 자, 씻기고 수의를 음, 입히고 나서야 두 사람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한참이나 애를 쓰며 온몸에 있는 힘이란 힘은 다 끌어모아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목전에 축 늘어져 있는 살해된 두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가족들의 흐느낌과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여보, 형 하고 외치는 소리가 죽은 이의 아내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건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울부짖으며 맥없이 주저앉았다. 나의 하나님, 왜 이 가족을 버리셨나이까? 그러자 한 음성이 응답했다. 나는 그들이 안식하도록 그들을 내게로 데려왔도다. 에머는 거의 의식불명 상태로 자신의 방으로 옮겨졌다. 에머의 맏아들은 시신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볼을 아버지의 볼에 대고 입맞춤을 한 후 이렇게 외쳤다.
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사명이 있어서 지상에 왔다면은, 그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선자 조셉이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자, 우리 성도들은 선자 조셉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조셉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만약 어떤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소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의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치면은 우리 영혼은 더 이상 지상에 머물기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가끔 우리 사도 요한처럼 또 신앙 사람들 위해서 끝까지 죽지 않고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에 더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좋아요. 주님 보시기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자 조셉은 후자죠. 세상 이제 사명을 마쳤으니 세상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주님 표현대로 안식하도록. 그는 이제 쉬어야죠. 자, 요거는 워렌 부트라는 형제 이야기네요.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엘리오 앨런과 나는 그의 밀밭에서 그와 함께 수확 중이었는데, 잠깐 보자. 오후 3시쯤 아내가 와서 조셉 스위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어제 오후 카테지 감옥에서 총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모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뒤덮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우리의 선지자와 축복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누가 성도들을 인도할 것인가? 예, 아마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선지자와 축복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누가 성도들을 인도하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성도들을 인도하지? 자, 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있는 질문이에요. 혼란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혼란했겠죠. 당연히 혼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정확한 대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성도들을 인도합니까? 주님께서 다 새로운 선지자가. 시사도 좋으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누가 성도들을 인도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시죠.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브리가면 회장이라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또는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라고 여쭈어야지 우리 선지자께서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각을 세상에 한정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자, 브리감명도 며칠 후에 이 순교의 사실을 들었죠. 이것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올슨 프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는 함께 그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읽은 후 나는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머리가 너무 아파 쪼개질 것만 같았다. 신권이 지상에서 없어진 것인가? 조셉과 하이람은 떠나고 없다. 그렇다. 불현듯 어떤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계시처럼 나에게 찾아온 말씀은 왕국의 열쇠는 여기 있다는? 네, 여기 있다는 것이었다. 브리감명이 순간적으로 느꼈던 걱정은 뭐였나요? 왜 신권이 없어진 신권이 없어졌는가? 그죠? 근데 불현듯 왕국의 열쇠는 여기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이죠? 뭘 깨달은 거죠? 브리감명이? 물론 12사도 있었죠. 12사도. 12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열쇠가 있다는 거죠.
예. 사도들이 언제 열쇠를 받았나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조셉이 죽기 얼마 전에. 아, 당시 12명의 사도 중에 3사람이 교회를 등졌기 때문에 9명의 사도들을 모으고 조셉이 엔다우먼트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 이 왕국의 열쇠들을 주었어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사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 같아요. 조셉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이제 조셉의 어깨에서 사도들의 어깨로 옮겨졌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못 깨달았던 거죠. 이 사도들은. 하지만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아, 열쇠를 받았구나. 여기 신권이 지상에서 없어졌는가라고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왕국의 열쇠가 여기 있다. 신권과 열쇠는 다른 건가요? 열쇠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그렇죠? 지도자.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와드에서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죠? 감동. 감독님 가지고 계세요? 또 있나요? 혹시? 신권의 열쇠, 장로정원의 아, 회장. 장로정원의 장로정원의 열쇠, 상호부조의 회장도 열쇠. 열쇠. 각각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부조의 회장님은 이 신권의 열쇠는 아니지만은 아, 그래도 예. 신권의 의식을 통해서 조직을 관리할 열쇠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왕국의 열쇠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정원의 회장은 어떤가요?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집사정원의 회장도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집사 있습니다. 정원의 예, 직분이, 예. 예, 정원의 회장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감독님 가지고 있고, 스테이크 회장님도 열쇠 가지고 있나요? 네.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북아시아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회장단은 열쇠 가지고 있나요? 네. 네. 네, 없습니다. 지역 없어요? 회장단에는 열쇠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지역 아, 회장단에게 필요한 열쇠는 12사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아까 뭐 스테이크 회장님, 감독님, 뭐각 정원의 회장들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열쇠들은 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본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 12사도 정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열쇠예요. 우리 70인들은 열쇠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12사도 정원회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세 스미스는 언제 열쇠를 받았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그렇죠. 베드로,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에게서 받았어요. 무엇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왕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파도 열쇠. 모세와 일라이어스, 인봉의 열쇠. 엘리야로부터 인봉의 열쇠들을 받았죠. 이것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들과 관련된 열쇠입니다. 이 모두를 다 합해야 완전한 열쇠가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이것은 조셉이 사도들에게 열쇠를 주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자, 이거 한번 어느 분이 읽어봐 주실래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을 서두르라고 명하십니다. 중요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저의 원수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제게 있는 열쇠와 권능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공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 저는 살인자들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며 저는 저의 일을 마쳤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놓여졌다는 것을 알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길 때까지 지금부터 이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은 12사도들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이 아니고. 이 표현이 묘하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조셉 한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12사도 정원회가 사도들의 그룹이 교회를 인도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2000년 전에 어떻게 교회가 인도되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교회를 이끌었나요? 베드로.
예, 사도들이요. 사도들. 사도. 그리고 베드로는 예, 사도들의 회장이었으니까, 가장 선임이었으니까 교회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자 조셉의 역할은 사실은 사도들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 교회를 탄탄한 반석에 올려놓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마쳤을 때 조셉은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친 겁니다. 모든 의식들 소개했죠. 성전도 소개했죠. 모든 계명들, 지시,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계시를 통해서 복음 지식들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사도들이 교회를 인도해야 한다라는 여기 사명이었어요. 조셉이 죽고 나서도. 태코 회장님 말씀인데요. 12사도는 한 명 한 명은 물론 전체적으로도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 명 한 명 물론 열쇠 갖고 있습니다만은 12사도 정원에는 정원회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원회 자체가 열쇠를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자, 아까 제가 질문하고 마무리는 안 지었는데 신권 과 신권의 열쇠는 다르냐?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자면 형제들이 합당하다면 누구나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권의 열쇠는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권의 열쇠는 신권으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이 그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행해진 것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신권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신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설 수는 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열쇠를 소유한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교회 지도력이 어떻게 승계되어야 되는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때 당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좀 내용이 긴데요. 읽어봐 주실래요? 이 이야기 좀. 1844년 8월 3일 시드니 리그돈이 나브에 도착했다. 그는 조셉 스미스의 사망 관련 소식을 들었을 당시 조셉 스미스의 대선운동 준비를 하며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있었다. 그는 나브에 도착한 다음 날 조셉 스미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호자로서 교회를 인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1844년 8월 5일 약 5개월 전에 개종한 회원인 제임스 제이 스트랭이 미시건주 플로렌스에서 열린 성도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다. 제임스는 그 모임에서 조셉 스미스가 자신을 선지자의 후계자로 인정했다고 작성했다는 가짜 서한 한 통을 제시했다. 1844년 8월 6일 12사도 정원회의 브리감 영, 히버시 킴볼, 라이먼 화이트, 올슨 프렛, 윌프드 위드럽 장로가 미국 동부의 선교 임지에서 나부로 돌아왔다. 1844년 8월 7일 교회 지도자들이 나부에서 모임을 했다. 제1회장단에서 조셉의 보좌였던 시드니 리고돈이 모임에서 말씀을 했다. 시드니는 자신이 한 시연을 보았으며 누구도 조셉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다. 다음 마지막 브리가멘 회장이 한 말까지 좀 읽어봐 주세요. 저는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셉은 사망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사도 직분에 속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우리 머리 위에 부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집단도 이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 조셉과 12사도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조셉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이 교회 회장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왜 교회 회장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왜 막중한 책임을 왜 떠맡으려고 하는 걸까요? 사제술. 사제술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조셉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했는지 알면서
뭘 바람을 한 걸까요? 아, 예, 말씀하셨듯이 영광을 얻고 싶은 거겠죠? 세상 사람들이 영광, 자기 타이틀, 예, 음, 그런 걸 원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당시 나부에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음 후계자가 돼야 된다. 요셉이 후계자가 된다,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드니 리구돈, 특히 시드니 리구돈과 브리감명 회장의 의견이 첨예하죠. 달라요. 음, 시드니 음, 리구돈은 자신이 조셉의 보좌다. 그리고 음, 내가 계시도 받았다. 내가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근데 음, 브리감명은 아니다. 조셉이 우리 12사도 정원에 이 권한을 맡겼다. 열쇠들을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 기도했을 해야 것 같아요. 되는 문제. 예. 이 문제가 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당연하죠. 오늘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이 사람들의 설득력이 아니고 누가 말 더 잘하고 능력 있어 보이냐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조셉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진짜 주인의 의향을 알아야죠. 다음 집사장이 누가 돼야 됩니까? 투표로 정할까요? 음, 이게 아니죠. 이 음, 집주인, 가주가 다음 집사장을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브리가면 회장은 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리그돈 회장이 교회 회장이 되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즉 수장이 되는 것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리그돈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사람들이 리그돈 회장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그돈 회장을 원하시면.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데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12사도 종훈에게 있습니다. 12사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임명됩니다. 교회 아주 극히 초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도 측은 해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음, 주님이 해임하시려면 어떻게 하시죠? 데려가십니다. 세상을. 아, 네. 지금의 사도직은 그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물론 심각한 범법을 행하시면은 음, 교회에서 파문되시면서 사도직에서는 자동 해임되실 겁니다만은 그럴 분이 안 계시죠. 지금은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도들은 그럴 분들이 안 계세요. 시드니 구돈과 불가명 회장의 이 주장 중에 누구 주장이 옳으냐는 주님이 확인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떤 식으로 확인해 주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주셨습니다. 예. 말씀할 때 마치 그 조셉이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막 그런 기억이 나네. 예,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 브리감명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과 음성이 조세과 겹쳐 보였다고 하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브리감명 회장이 조셉의 후계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에밀리 스미스 호이트라는 자매하고 조지 큐 캐넌 장로의 증언인데요. 읽어봐 주실래요? 설명하는 아이고, 방식이나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내 영혼을 전율하게 했다. 나는 살해된 조셉의 시신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한때 거기에 있던 그의 이마가 얼음처럼 차갑게 죽어 있는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느껴보았던 것이다. 나는 조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주 깜짝 놀라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조셉이 아닌가 확인하려고 연단을 쳐다봤다. 그 사람은 조셉이 아니라 불감령이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성도들을 위해 교회 일을 관장할 불감령의 권리에 의문을 품다면 내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이것뿐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스스로 알아보라.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알게 해주신 것이니 네, 불감령이 감사합니다.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에게 미친 그 감동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조셉의 목소리였습니다. 들리는 것이 조셉의 목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도 마치 조셉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회중이 있는 네. 자리에서 일어날 놀랍고도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성도들 이끌 사람으로 친히 누구를 택하셨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으며 말씀에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영과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침울했고 어떤 이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그들 가운데 조셉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건설을 부여하신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청중들이 목격을 했어요. 불가명, 이 설교할 때 조셉의 모습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근데 불가명은 키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근데 조셉은 키가 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착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도 사람들 눈에 조셉의 모습이 비쳤다는 거예요. 음. 게다가 우리 커틀랜드에 있을 때 조셉이 폭도들한테 끌려가서 얻어맞고 뭐 타르치를 하고 깃털 붙이고 뭐 이런 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조셉이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앞니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조셉이 설교할 때마다 이게 이 숨이 새면서 휘파람 소리가 났다 그래요. 근데 불가명이 말을 할 때 그 휘파람 소리까지 들렸대요. 사람들. 네. 누가 다음 교회 지도자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셉이 그 사도들에게 이 신권의 열쇠들을 주었다는 분명한 증거였고요. 이제 앞으로 교회는 12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끌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본 시드니 리고도는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그 기록은 없나요? 여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책에 보면은 그 회원들의 연설한 이날 회원들에게 지지를 물었고 이제 불가명을 지지를 했습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시드니 리고도는 수긍을 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점점 자신의 생각을 접지 못했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파문되고 말죠. 다음 한 달 후인가 파문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44년 8월 8일 이제 불가명을 12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정원회를 교회 관리조직으로서 회원들이 지지했고요. 원래는 한동안 제1회장단을 구성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조직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제1회장단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게 1847년 12월입니다. 서부로 이주한 그해 12월에 불가명 회장이 제1회장단을 구성하고요. 교회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2사도 정원회는 따로 12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3년 넘게 12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넬슨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잠깐 설명을 좀 해볼까요?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은 제1회장단이 해체됩니다. 물론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자동 해체죠. 회장이 없으면 보좌들 의미가 없습니다. 제1회장단이 자동으로 해체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보좌들은 12사도 정원회 자신의 위치로, 즉 서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권은 서열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부름받은 연수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수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은 옥수 장로님은 12사도 정원회 회장 직책으로 돌아가시고요. 나머지 아이름 회장님도 자기 서열대로 이렇게 해서
그 소요 14명이 사도들이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서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교회 회장을 이제 추대하는데 그게 누군가요? 옥수장. 지금이라면 옥수 장로님이겠네요. 왜냐하면 12사정원의 회장이시니까 그분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음 회장은 옥수 장로님입니다. 근데 주님 생각하시기에 아니야 델리네이츠 옥수는 다음 회장이 보다 보다는 딴 사람이 예, 회장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시기 하겠죠. 돌아가. 예, 그 방법밖에 데려가셔. 없어요.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넬슨 회장님보다 먼저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직책은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모든 근데 게, 예,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래 보니까 같은 대회에서 같은 날 두 분이 가진 것을 한번 12사도에 부름받는 것도 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그런 건가요? 경우에는, 예, 아마 고려하시겠지만, 나이 많은 연장자가 먼저, 연장자. 같은 날 부름받아도 연장자가 먼저 성별될 거예요. 성인될 겁니다. 예, 연장. 연장자가 먼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기 회장을 예, 이 사도들이 같이 손을 얹고 예, 교회 회장으로서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보좌들을 선택하시겠죠. 그러면 12사도 정원회가 11명이 되니까 다음 예, 다른 또 사도 한 분을 새로운 사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70인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공석을 채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회원들에게 공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을 지지하기 위한 성회를 열게 됩니다. 보통은 그 연차 대회가 성회가 되죠. 그래서 이 성회로 치러지는 연차 대회에서는 다른 연차 대회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12사도정원의 회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지지를 물어요. 보통 연차 대회에서는 그냥 사도분들의 명단을 쭉 읽고 그래서 그리고 전체 그룹으로서 지지를 묻는데요. 이 성회에서는 15명의 사도들을 한 분 한 분 지명하면서 모두 개별적으로 지지를 묻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 성회의 새로운 그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회원들이 호산나를 외치죠. 예. 원래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쳐야 돼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가 어딨나요? 우리한테. 그래서 대신 예, 흰 손수건을 흔들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마음 잘 됐으면 좋은데, 자, 이제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옛날 세계 종교라는 과목 강의할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성도 교회 분파들이라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분파가 없진 않아요. 갈라져 나간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없어졌어요. 이 분파를 이뤘던 게 조엘 스미스 생전에도 몇몇 사람들이 반발해서 떨어져 나가더니 자기 교회를 세웠고요. 자기들이 정통 몰몬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조엘 스미스 사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임스 제이 스트롱, 제이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시드니 리그돈, 아까 나왔죠. 윌리엄 스미스는 조셉의 동생입니다. 윌리엄 이 맥클레른, 이 사람은 저기 미주리에 있을 때 이미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조지 제이 아담스, 그리고 조셉 스미스 3세. 요 사람은 조셉 스미스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각각 교회에 끌었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더 넘어갈게요. 아까 시데니 리그돈 말씀하셨잖아요. 네. 윌 스미스 죽고 나서 즉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총회 소집하고 했어요. 이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의도가. 그래. 이 사람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도들이, 다른 12사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근데 나부에 있던 12사도들이 제지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
결국은 불이감명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지지를 받게 되자, 보시면은 겉으로는 십이사도를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여전히 비밀 회합도 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한 달 후에 파문됩니다. 교회에서. 음, 음,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이 펜실베니아가 시들리거든 주 뭐라 할까요? 주 세력이 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음, 여기 자기 교회를 조직했고요. 뭐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브리가면 회장과 맞섰던 자기들이 교회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성전은 오로지 사도들만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의 뜻을 누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뭐 하여튼 그래 나중에 시드니 리구던의 교회도 결국은 없어지는데요. 요거는 그 시드니 리구던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존 리구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교회가 브리검령을 지도자로 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부를 떠나 서부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부친에게는 너무 큰 사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드니 리구던은 서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게 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음, 윌리엄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의 동생이에요. 음, 이 어, 사람은 참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조셉의 아, 동생 중에 사무엘이 있고 윌리엄이 있고 또 뭐 또 몇 동생이 더 있는데 사무엘과 달리 이 윌리엄은 교회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세 번이나 사도직을 정지당할 만큼 좀 문제아였어요. 이 조셉 음, 자기 형 죽고 나서도 조셉의 의지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여기 이런저런 교회들 분파들을 뭐 다니다가 결국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조셉을 뒤를 이어서 자기가 교회 회장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건 이 사람이죠. 조셉 스미스 3세. 조셉이 죽었을 당시에 이 아들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 그 당시 교회 회원들 가운데는 이 교회 회장직을 조셉 스미스 자녀들이 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의 나이가 20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교회 회장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후기 성도다라고 주장을 해서 음, 서부로 떠난 거는 이제 가짜고 자기들이 진짜 후기 성도고 조셉의 정통을 이은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교회 이름을 리오가나이즈드 처치라고 바꿔요.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복음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셉 스미스 3세가 자기가 주동해서 자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회 회원들 그룹이 이 사람을 추대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 에머도 이 교회에 나중에 소속하게 됩니다. 1872년에 교회 이름을 리오거나이즈 처치로 바꿨고요. 2001년에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명칭으로 또 바꿨어요. 지금은 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이 교회도 1830년 4월 6일이 자기들 교회 설립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꽤 20년 전 기준이네요. 2004년 기준 25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연희동에 가면 이 교회가 있어요. 음, 교회 사이트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 주소랑 다 있어요. 특징이 음,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성에게 수인권을 부여해요. 음, 그리고 오픈 커뮤니언하고 공개 선창식, 우리처럼 성찬식이 성약을 맺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찬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그나마 이 교회에 반발은 또 다른 교회도 있대요. 그냥 그건 넘어가고요. 예, 이 교회 역대 회장들 명단이네요. 조세 스미스 1세가 초대 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세가 2대 회장, 그리고 그 아들 프레드릭 스미스가 3대 회장이고요. 여기 대가 이어지지 않아서 그 동생 이스마엘 스미스가 4대 회장이 되었고, 쭉 스미스가에서 이어지다가 20세기 말에 이 대가 끊겨요. 조세 스미스 대가 끊겨버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조세 스미스 후손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조세 스미스 대가 끊기고서 이제 스미스 일가가 아닌 사람이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이 자료 만든 게 2001년인데 그 이후에 이 교회 회장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그 교회 엠블럼이고요. 여기 사자랑 양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 거 보니까 복천년을 상징하는 것 같죠. 원래 이 커틀랜드 성전이 이 교회 소유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 소유로 이전됐죠, 얼마 전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자리, 요게 좀 중요한데요. 그 교회, 그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 성전이에요. 요 자리가 그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방문하신다는 그 성전이 세워질 자리예요. 거기에다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 성전이라고 해놨네요.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 성전이다. 근데 여기 밑에 표시가 매일 1시에 평화 기도회가 열리는데 everyone welcome이랍니다. 여긴 성전천서 개념이 없나 봐요. everyone welcome 라고 돼 있네요. 예, 킹클리 회장님하고 그 교회 당시 회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우리 교회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서로 선교사들 우리 교회 사적 유적지 가운데 우리 교회 소유가 아닌 유적지에는 우리 교회 회원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세 사후에 이렇게 교회 분파가 생겼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12사 종원의 교회 지도력 문제도 해결되었고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예, 이제 12사 종원회가 이제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는 서부로 이주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조세 스미스 살아있을 때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50인 평유회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인 평유회는 계속 서부 지역을 탐사하고 어느 곳에 성도들이 정착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오레곤주나 이렇게 서부 해안 지역을 탐색하다가 솔트레이크 계곡을 발견해요. 그것이 이제 높은 지역이고 주변이 평지면서도 높은 둔지면서도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외부 사람들이 넘어올 수 없는 곳. 그래서 그곳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주를 시작하는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우리 가자 하면 곧바로 발벗고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리노이주 정부와 이제 12사종원회가 협상을 벌여서 1846년 조셉이 죽고 나서 한 1년 반 후에 봄에 우리가 나부를 떠나겠다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폭도들이 그 못 참았어요. 이제 1846년이 되자 이제 대규모 공습을 할 계획을 꾸미고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자, 이 서부 이주가 하나의 과제였고요. 또 하나의 과제는 성전이에요. 아직 나부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자, 1844년 10월 12사정원회가 교회 회원들에게 이런 선신을 보냈답니다. 성전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공공건물로서 우리 각자의 온전한 준비와 의식이 직결되는 곳이며 우리와 죽은 자들의 구원 및 승연과 관련하여 우리가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일을 할 건장한 젊은이를 보냅시다.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그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금, 식량, 의복, 연장, 함께 일할 사람들, 기타 모든 필요한 수단도
함께 보냅시다. 라고 했어요. 당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많은데 왜 당시 성도들은 성전의 수익이라는 것을 그렇게 최우선 순위로 여긴 걸까요? 주님 보시기에 앞으로 마지막 이스라엘 집합에 음, 이제 관여해서 중심을 두고 가야 하는을 자꾸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좀 드네요.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주님이 주신 지시가 있었고. 읽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것도 같은 서한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축복, 엔다우먼트, 신권의 충만한 열쇠 및 영생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의 구름이 우리 위에 드리워 있으며 그것을 받을 장소가 지상에서 확인된과 동시에 우리 위에 혹은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많은 사람 위에 그것이 쏟아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해 간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모든 중요한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도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가족 임봉하고 그런 부분에서 네, 그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가족 우리 인복. 구원에게 이게 가장 중심이 음, 가족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들려면 몇 가지 들 수 있겠죠. 뭐, 선교사도 해야 되고, 완굴 건설해야 되고. 근데 이 교회의 특징, 다른 경륜의 시대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을 들어간다면 이건 성전을 성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성전 짓는 교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어도 너무 많이죠. 요즘 보면은 왜냐하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전 짓는 것이. 음, 예, 이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200년 전의 성도들에게는 이 성전 하나 갖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나요?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했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모든 축복들이 그 축복을 담고 있는 구름이 우리 위에 들어져 있다. 이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희생들을 치렀나 볼까요? 이거는 해리 그린 세션스라는 형제 얘기예요. 당시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9월과 10월에도 싸움과 소요가 계속됐고 성전에서도 작업을 거의 중단해야 했다. 성전 인구 중 많은 사람이 늘 소형 무기를 지니고 다녔으며 모두들 경구가 들리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있는 곳에 머스킷 장충을 두고 있었다. 이 머스킷은 거기 이게 샷건 요즘 샷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산탄총 나가는 거 있죠? 총알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퍽 퍼지면서 나가는 그 총을 머스킷총이라고 하죠. 산탄총 사냥할 때 쓰는 거. 이걸 옆에 두고서 일을 했답니다. 참 성전 짓는 곳이 굉장히 살벌하네요. 그죠? 예. 또 읽어볼까요? 이것은 어느 자매님 말씀이네요. 루이자 바넷 프렛 자매님.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는 성전 완공을 서두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다. 자매들도 목과 유리 구입 비용에 보태도록 각각 50센트씩을 내기로 했다. 나도 돈을 아껴 그 액수를 마련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헌금을 바치기 위해 성전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갑작스러운 유혹에 사로잡혀 잠시 멈춰섰다.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이면 당장 필요한 것을 다 구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 나는 그 생각을 물리치고는 이렇게 다짐했다. 한 주 동안 먹을 것이 매일 빵밖에 없다 해도 이 돈을 교회 기금으로 내겠어. 걸음을 재촉해 헌금을 내고 내심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집 앞
현관문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한 형제님이 지나가며 1달러 은하를 우리 집 카펫 위로 던졌다. 던졌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가게로 가서 꼭 필요했던 물품들을 구입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왜 돈을 던졌을까? 곱게 주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희생했죠. 그래도 주님은 이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또 돌려주시기도 하시네요. 자, 엘리자베스 커비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시계를 빼고는 소지품 중 그 어느 것을 내놓는다 해도 별로 애석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시계를 비롯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과 수중에 있던 마지막 몇 달러까지 나부 성전 건축을 위해 내놓았는데 모두 다 합쳐 50달러 정도가 되었다. 50달러, 당시 50달러면 꽤 큰 돈이네요. 지금으로 하면 약 1000배 곱하기 1000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 자, 불가명 회장님 말씀이네요.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는 그 당시 성전에서 많은 일을 했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는 성전 물품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에 그들이 가진 밀가루를 전부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요. 토론토 형제가 2,500달러의 상당의 금을 가지고 왔다. 나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가서 성전 공사 인부들이 먹을 밀가루를 사십시오. 더는 주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갖게 될 테니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나요? 우리 희생에 대해서. 요즘 마지막으로 그 넬슨 회장이 말씀할 때마다 성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엄청 많은 성전들이 지어지는 거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집합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성전에 가서 봉사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너무나 힘들고 그랬겠지만 이제 나중에 그분들 또한 그리고 그 후세에 그걸 유산으로 받은 우리 또한 그것들이 간증이 돼서 우리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어떤 견딜 수 있는 그런 유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으면서 어떤 축복을 약속받죠? 영생. 영생. 해왕국. 그죠? 승용. 예. 예, 천사들이 앞을 지나서 해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해왕국에 들어가실 거예요. 엔다우먼트 받으신 분들은. 우리 비디오 하나 볼까요? 자, 요거는 아직 그 나부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지는 않았어도 일단 쓸 수 있는 방을 먼저 만들고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어요. 혹도들은 계속 생명의 위협을 가해오고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의식을 받는 게 안전하지 않다라고까지 판단할 상황에 왔었어요. 자. (1846년 2월 3일) 화요일
우리가 의식의 집행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은 하루 종일 붐볐으며 마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여 우리의 길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순간까지 엔다우먼트를 계속 받으라고 하기라도 한 것처럼 엔다우먼트를 받으려는 소망은 그렇게 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전을 지을 것이며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차를 끌고 나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군중들이 해산하였으리라 생각하며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성전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들어갑시다. 군중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이 엔다우먼트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295명의 사람들이 의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서부로 이주해야 되거든요. 며칠 후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적들은 계속 위협을 가해오고 있고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 쳐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떠난 후에 이 나부 성전은 불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부 성전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시 건립한 재건축한 나부 성전이죠. 근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왜 성도들은 굳이 엔다우먼트를 받으려 했을까요? 왜 서부로 떠나기 전에 엔다우먼트 받고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기 전에 우리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 전에 받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그 중요한 그 의식을 하고 나서 큰 힘이 되는, 서부로 이동하는데 가장 큰 힘이 원천이 또 됐을 것도 같아요. 아, 이거 서부로 이주하는 그 여행길은 진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여행길인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주님, 그러니까 엔다우먼트를 받겠다. 그 엔다우먼트, 여러분 엔다우먼트가 여러분 인생의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엔더먼트 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저는 승리자 같아요. 제가. 승리자 같다고요? 예, 그냥 어떤 처음에 이 교회 들어왔을 때 어머님 음, 굉장히 핍박을 했거든요. 아버지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딸이 뭐 이상한 교회 다닌다 뭐 어, 빨리 그랬는데 그지만 당신은 나한테 결국 내 손으로 못 받으실 분인데 그런 승리감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반대하던 딸에게 축복을 받으셨네. 고맙습니다. 또, 저는 성전을 88년 음, 거의 90년대, 80년대 후반쯤 받았나 그러는데 이제 제가 보이는 상태에서 막 다니다가 이제 안 보여졌는데도 이제 혼자 막 찾아다녔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도 성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되고 또 어려운 시간이 힘든 게 있을 때 많은 힘을 주고 또 하나의 끈이 되어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뿌듯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자, 우리 성전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 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또 어떤 희생도 치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좀 쉬워진 상황인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축복을 받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돌아가신 분들은 그 축복을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많은 의식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mon순 회장님 말씀이네요.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런 불편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도 성전 의식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시간도 희생해야 되시고,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요. 희생을, 예, 치러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오는 축복은 없죠. 이 큰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